말씀 히브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17절, 5장 17절부터 시작해서는 지금 율법에서 율법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생활 습관들 혹은 애굽 사람들이 하고 있는 종교의식 그런 것들을 다 배웠죠. 430년간. 그러니까 말은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실질적인 삶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삶이죠. 그래서 그들의 습관과 생각 혹은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처럼 애굽의 백성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우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돈 버는데 우선일 수도 있죠. 자녀가 우선일 수도 있어요. 일이 우선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우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라는 거죠. 그 바꾸는 게 설교자니까 쉽고 목사니까 쉬울까요?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하고 목사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만약에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로 바꾸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 안 써버리고 왼손만 쓰면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른손을 다치셔가지고 왼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젓가락질을 잘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어쩔까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럴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내 삶은 삶이고 교회 와서는 직분 받고 설교 잘 듣고 그냥 밖에 나가서 착하게 살고 살던 대로 살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 그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단순하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 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거리가 먼 거죠.
단순히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부모를 공경해라. 아, 부모 공경하라 했으니까 그냥 공경해야지. 그런데 마음에는 부모의 공경이 없습니다. 11조 하라 그러는데 마음엔 너무 아까운데, 아니면 이걸 왜 해야 되지? 11조를 왜 해야 되지?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11조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부모 섬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율법이 나의 가치관, 사상, 곧 나 자신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은 듣고 나 이렇게 살아가야지, 나 이런 생활해야지, 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모 공경했습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살인 안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부터 그 말씀이 새겨져서 미워하는 마음, 이 사랑이라는 마음 자체부터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화되었다, 혹은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졌다, 말씀이 내 안에 세워졌다, 그죠? 말씀이 내 안에 설치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듣는데 단순히 설교 말씀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설치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체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설치되지 않는 것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설치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바울처럼 살면 율법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율법이 되어져서 행하는 것과 명령으로 듣고 준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치가 돼서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설치는 안 됐는데 하도 목사님이 교회 와야 된다니까 교회 가고 말씀 시간에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듣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느냐, 이것이 다 차이거죠. 물론 처음에는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준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설교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율법이 되어져서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바로 율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자체가 율법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이 되어진 상태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 건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생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도 고백하니까 암송할 수 있으니까 나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나 예수 이름을 들었으니까 나는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했으니까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던 신앙에서 이제는 말씀이 설치되어져 있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이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되어진 믿음의 상태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19절 31절부터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의 단락은 19절부터입니다. 보물에 대한 말씀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보니까요, 금괴일까요? 우리는 쌓아놓을 금괴도 없는데, 난 쌓아놓은 돈도 없고 쌓을 돈도 없고 쌓아질 것도 없고 어떡하죠? 보물이 없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영원전부터 창세기부터 주시려고 계획했던 게 뭘까요? 나 너에게 이거 주고 싶어. 나 너에게 이거 줄 거야. 뭘 주려고 하셨을까요? 뭘 주신다? 생명 주기고 원하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생명. 나 코로 숨 쉬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죠. 이 육신의 생명은 개도 있어요. 소도 있어요. 닭도 있어요. 물고기도 있어요. 육신이 움직이고 피가 돌고 생각을 하고 본능이든 이성이든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이건 다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식물들도 살아있죠. 이건 다 물질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 주려고 했으면 굳이 교회를 다니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육신의 생명을 장수하게 하시려면 굳이 교회에 다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 안 다녀도 100살 넘으시게 사신 분들이 간혹 있죠. 교회 안 다녀도 부자 된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잘 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잘 되게 해주려고 했다면 굳이 교회로 안 불렀겠죠. 하나님은 뭘 주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그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을 그리스도. 결국은 생명 주겠다. 이 말씀은 뭔 말이에요? 나 너에게 그리스도 주시겠다. 그리스도를 주겠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될까요? 이제 새해 생일이 다가오죠. 새해 생일이 다가오는데 앞으로 몇 달 남았어. 걱정하지 마라. 자, 그런데 생일날 아빠가 뭐 인형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생일이 다가올수록 새해는 뭘 기다려야 될까요? 인형을 기다려요? 아빠가 약속을 지키길 기다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인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인형 싫어. 나 햄버거 사줘. 나 인형 싫어. 나 햄버거 사줘. 계속 그러면 아빠가 햄버거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왜요? 햄버거는 약속이 안 된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돼, 그거는. 내가 약속했던 게 뭐예요? 인형이에요. 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 이거 줄 거야, 나 이거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했다면 이거를 주라고 해야 될까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 이거 주세요. 이래야 될까요? 다시요. 하나님이 이거 줄 거야 했을 때 이걸 주라고 해야 될까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 필요 없어요. 나 다른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해야 될까요? 이게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그거 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여러분 보물이 물질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으면 여러분은 이게 보물이 물질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다 물질에 가는 거예요.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혹은 보물이 자녀이면 자녀에게 마음이 쓰는 거예요. 보물이 소유물이라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마음이 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될 수도 있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4절부터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헌금을 해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갑자기 은행에 가면 이건 헌금이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딱 쌓일까요? 자,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제가 다 이제 수기로 다 기록을 다 하고 그를 교회 통장에 집어넣어서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은행 가서 이것은
헌금입니다. 라고 딱 하면 은행원이 아 그래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다 저축해 줄게요 하고 할까요? 할까요?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그럼 이 하나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보물이 뭘까요? 보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져, 관심이 가져.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네 마음,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것은 네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가 바라봐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이 주실 것. 생명에 관심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 결론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채워주고 공급해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구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구한다는 것은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하나님 진짜 결혼이 하고 싶어요.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해줬어요. 하나님 저 노트북 하나 갖고 싶어요. 안 해줘요. 하나님이 노트북 던져줄까요? 내가 가서 사야 될까요? 내가 가서 사야 될까요? 하나님 DSLR 카메라 하나 진짜 갖고 싶어요. 내가 가서 사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던져줄까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건 뭐냐면 우리 육신을 위한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란 말의 의미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육신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욕심 혹은 탐심이라고도 말합니다. 탐욕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가난한 시기를 지나봤고 가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해보면 알아요. 내가 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돈이 필요해요. 돈 좀 보내주세요. 그게 욕심일까요? 필요일까요? 필요했어요.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가난해서 가난도 가난인데 진짜 필요해서 하나님 돈 좀 보내주세요. 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어요. 근데 이걸 구하고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가난해보면 알아요. 병들어보면 알아요. 문제를 만나보면 알아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돈 좀 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기도할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사람들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할 거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주님 뭐부터 구하래요? 우리의 우리의 부족함을 구하는 것이 탐심으로 구하는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 것인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라고 말했으니까 첫째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자, 우리가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아멘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거 시간으로 따지면 1분만 기도하고 59분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거 계획해 주시고 이게 처음으로 구했으니까 하나님 처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럼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열망하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갈구하라는 거예요. 열망하라는 겁니다. 곧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첫째로 구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진짜 필요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걸 먼저 구해야 돼. 근데 단순히 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그 다음부터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순서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다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또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한데 순서상의 순서지만 열망입니다. 순서로 첫 번째로 가지만 열망이에요. 그게 더 급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더 급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문제가 어떻게 감당하지도 못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더 급해야 돼요. 어떻게 더 급할까요? 지금 내 자녀가 너무 아파.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 자녀를 좀 고쳐주세요.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은 언제 구할까요? 그것보다 자녀가 아픈 것보다 자녀의 치료받는 것보다 더 눈물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저희가 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집이 없으면 쫓겨납니다. 진짜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집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진짜 눈물 콧물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열망의 마음, 이 간절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더 급할까요? 집 구하는 게 먼저 급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게 급할까요? 그만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기를 진짜로 눈물 흘리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요? 육신의 문제가 별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구하기 전에 먼저 열망하라는 거예요. 네 문제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걸 더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끝. 근데 자녀가 아픈 자녀를 위해서는, 내 문제를 위해서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저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는 얼마나 원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열망하고 있을까요? 내 문제보다도 더 열망할까요? 내 어려움보다도 더 간절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것은 단순히 순서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고 그 다음에 내 자녀를 보살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의미는 뭐예요? 네가 너의 문제 때문에 울고 불고 했던 그 간절함보다도 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봐라. 이거죠.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내 문제를 위해서는 눈물 콧물하면서 금식하며 단식하며 헌금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헌금을 하며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기도했어요. 우리는 다 기도한대요. 근데 내 문제 해결만큼,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만큼 간절하게 눈물 콧물 쏟아가며 금식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한다 이 말은 에피제테이라고 말합니다. 에피제테이. 뜻은 강하게 간청하다 혹은 요구하다입니다. 또 너희의 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구하라는 것은 제테이테입니다. 구하다, 열망하다. 우리말은 같은 의미예요. 구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이겠죠. 주라고 부탁해라.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에피제테이라는 말과 제테이테라는 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에피제테이나 제테이테는 비슷하지만 에피제테이테는 주려는 자와 상관없이 구하는 자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의 뜻대로. 자, 아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나 이거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 주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이것 주세요. 나는 이걸 원해요. 이것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에피제테입니다. 에피제테.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테이테는 뭐예요? 주려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는 거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주시려는 거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저에게 빨리 주세요. 이게 뭐예요? 제테이테입니다. 구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구한다는 말은 똑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구하느냐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축구공이에요? 인형이에요? 그것들은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깨달아지는 그것이 가장 귀한 보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주시라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뭘 구하게 돼요? 내 필요를 구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게 돼요. 나에게 있어야 될 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그거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왜 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해요. 그만큼 간절하지 못해요. 그만큼 열망하지를 못해요. 왜요? 너무 멀리 느껴져요. 육신은 손으로 치면 되는데 영적인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단순히 하나님이 생명 주시겠대.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 주세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 자녀가 아프면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금식해버려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오늘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약속으로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주세요 정도가 아니고 내가 금식할 만큼 내 목숨을 다해서 바라는